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3주 혹은 4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화면이 있지요.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돈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드야 강약 고 바람과 도벨과 바람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모세. 오, 네, 맞아요. 깜짝 놀랐네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새롭진 않아요. 왜냐면 신명기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했죠? 창세기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를 얘기했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죠? 민수기 이야기를 해요. 그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어야 될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야기를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율법책이 어느 책이다? 신명기이더라.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어느 책이다?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 앞에 죽음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않고 율법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요. 그 정복하고 그들은 땅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말씀이 어느 말씀이다? 신명기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왕으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이제 왕이 됐고 성전을 수리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네, 신명기예요. 그만큼 신명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8절 시작. 시리아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고, 네,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었는데 찾았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살면서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살았어요.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에 따라 그 말씀만 계명만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이해 갈까요? 엄마 아빠가 먹을 것을 사줬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사줬는데 나는 그 맛있는 과자가 좋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멀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과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것을 줬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것을 줬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있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더라.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명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3번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3번 다 누가 설교했을까요? 네, 맞아요.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지만 모세의 첫 번째 설교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요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판 말씀하신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베가 라반과 하세롯과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는 말씀이다,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신명기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선포된 말씀인데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광야. 네, 맞아요. 요단강 동쪽 강야에서 지금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일까요? 2세대 백성일까요? 네? 2세대예요. 1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고 지금 2세대가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엇을 선포할까요? 지금 말씀. 누구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분, 먼저 그분을 말하기 전에 종살이하던 그들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종살이하며 한탄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는 호렙산을 이야기하는데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지금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나가는 길이 얼만큼 걸린다? 10하룻길이다. 10하룻길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 걸렸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인데 신명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얼만큼 걸리냐면 10하룻길에서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40년으로 길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고 성장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엄마가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 집 나가! 이러나요? 아니면 혼내키고 다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나요? 집 나가 하나요? 네, 엄마 아빠도 집을 나가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네들 나한테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과 다시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 동편에 이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 그들을 무찔렀고 그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찍어볼까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5절, 우리 함께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동쪽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이제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설명한다고요? 이스라엘 1세대요, 2세대요? 2세대예요. 지금 2세대가 중요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면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 어린 아이들 2세대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점점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축복을 주시죠. 오늘 큐티에 축복을 주셔서 그래요. 만나를 주시는 축복이면서 그런데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또한,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작은 자가 너희 너희에게 자고 너희 사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거기 잡아서 거기를 차지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과거의 해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과거의 해상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부모의 세대가 어떤 광야의 생활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생활이냐면 가데스 바르냐, 가데스 바네아, 우리 그곳으로 가면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모세는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탐꾼의 이야기잖아요. 네, 정탐꾼의 이야기. 모세가 12지파에 각각 한 사람씩을 뽑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원이가 재밌게 노네요, 한 주.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후에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 신명기 1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호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정탐꾼들이 땅을 보았어요. 땅을 보았는데 열매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땅은 진짜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좋은 땅을 올라가자,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정복할 수 고백하죠? 없는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왜? 성읍은 크고 백성들은 등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우리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신명기 1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우리의 손을 앞에서 당신들을 거듭나여 우리를 하시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주가 이시하였사 화음인 줄 알았어요. 서로가 돌림으로 해서. 모세는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고 오직 누구만? 모세와 아니요. 오직 누구만? 모세만 아니요. 이세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세대? 2세대. 맞아요. 2세대만 1세대를 대신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깁니다. 신명기 우리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장 14절 시작. 바네아를 떠나서 세르게오를 건너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인들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왜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죽은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맛보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함께 민수기 2장 우리 미안해요.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르논 배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용기를 얻냐면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요단강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1세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모두 다 죽은 것을 2세대가 보았어요. 그리고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만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와 2세대의 환경의 변화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히 나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있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믿음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얻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당신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기 조상에게 속에 있는 어떤 명령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을 찾는 너희를 거기에 이스라엘 작은 지파들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하시나 당신들은 나아가 너희의 이스라엘 가는 명령으로 두고 너희는 다른 것들과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가오라. 예, 전쟁 가운데 이제 승리를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이 2세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고 이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 가운데 승리하였고 그 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너네들이 이 땅에 얻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땐 너희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할까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전쟁하며 나아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또, 작전 짜고. 작전 짜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눈앞에 진짜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할까요?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신명기 3장 찍으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의 꿈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였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끌어왔잖아요. 나도 그 땅을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 죽어도 안 돼. 왜?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세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물살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모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세, 그 말씀으로 그 모세 또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말하면서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 할까요? 기도. 아니요. 동서남북을 보고 바라봐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는 그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 올라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찍었나요?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요? 맞아요. 성경 봤어요. 네, 다음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명령하고 그에게 일을 하라. 그는 이 백성을 들고 나아갈 사람이며 내가 오늘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네, 하나님은요 모세 이외에 지도자를 누구로 세운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자신의 직분을 그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야, 너 내가 못 들어간다. 너가 들어가니까 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1차 설교예요.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 죽음밖에 맛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을 정복한 거야.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어.
그런데 1세대를 한번 봐봐. 부모의 세대를 봐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전쟁에 승리도 하지 못하였고 강야에서 죽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래? 이걸 이야기해.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여.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마.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이 제가 너무 그 신명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겠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기 2번이죠. 네, 잘했어요. 맨날 집에서 이렇게 해요. 2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학원 갔을 때, 나 교회 다니는 거 조금 말하면 창피한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간다면 야 교회 가지마. 지금 코로나가 교회 많아. 그래서 좀 쉬어야 돼 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래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껏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으며 고백한대요. 믿으며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고 집에, 여기에서만 내가 고백할게요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학교 가서도, 학원 가서도, 친구 만나서도, 직장 가서도, 어딜 가서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시장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조금은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